바치렵니다. 마음의 눈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당신 말씀에 두 귀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양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마음의 멍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의 멍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자비로움 가득한 당신 모습에 두 눈 감고서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는 이 양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올 일이 생겨서 잠시 그냥 법회를 살짝 빠졌습니다. 미리 알리고 갔어야 되는 게 마땅하나 알리면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종교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아무도 모르게 제가 인천공항 출국장을 나가면서 문자를 날렸습니다. 제가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몇 분들한테. 우리 이제 지지한테는 금요일날 저녁에 법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간다 소리는 안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좀 일요일날 법회 봐주세요 하고 그냥 살짝 갔다 왔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가 없어가지고 놀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한테 별일 없느냐 문자가 좀 왔는데 별일 없이 잘 갔다 왔습니다. 놀고 도쿄로 갔다 왔는데 그래서 뭐 도쿄에서 저 가마쿠라, 요코하마 뭐 요런 쪽, 그다음에 도쿄 안에 동경대학, 신주쿠, 긴자 뭐 이런데 일본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제가 일본 안 가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가봐서 실은 워낙에 교토로 더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그렇게 안 됐고
그래서 살짝 갔다 왔고 다음부터는 일요일 날 법회 안 빠질 테니까 양해 바랍니다. 제가 뭐 일요일 날 법회 빠진 건 뭐 지금 26년 만에 처음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또 그렇게 간 사이에 우리 또 다금자 보살님네 거사님이신 그 안방수 거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또 어 이 세상과 또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제 49세 초제를 지냅니다. 생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화목하고 잘 지낸 걸로 듣고 있는데 건강이 뭐 체질이 기질이 약하게 태어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병고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뭐 사는데 문제였으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아닌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서 참 건강이 제일인데 그죠? 건강이 문제가 항상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 아픔을 견디다, 견디다 해서 지난 월요일 날 그 아픔을 멀리하고 사실상 뭐 이렇게 우리가 삶을 관찰하다 보면은 결국 죽는 것은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는 하나의 삶의 또 다른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렇게 좀 몸이 안 좋으셨다면은 다음 생에는 우리가 몸 아픈 거 견디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안방수 고사님은 다음 생에는 몸 아픈 걸 잘 견뎠기 때문에 인생에 다른 거 뭐 견디는 거야 더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생 그렇게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생은 웬만한 건 다 견디면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겠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징표이니까 가족들께서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지내면서도 앞으로 가실 날에 어 이런 아픔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겪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다른 심리적 문제라든지 또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풀고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뭐냐면은 나날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제 나름의 바람 이것이 또 오늘 참석하신 여러 우리 불자님들의 바람이고 제가 오늘 영정사진 이렇게 뵈면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인자하시고 그래서 참 인자하시고 좋은 상호를 가졌으니까 다음 생에는 그러한 인자하고 좋은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으로서 미쳐서 저는 주변에 항상 복화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금강경 구절은 85쪽 위의 적정문입니다. 금강경은 총 32분 즉 32장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29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85쪽입니다. 뭐 굉장히 내용은 짧습니다. 수보리 약유인 언열의 약내 약거 약자 약와라 하면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만약 왔거나 갔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라고 한다면은 시인불해야 그 사람은 나의 이야기 나가 소설의 내가 이야기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는 구절로 됩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분, 부처님께서 꿈에 한번 나타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네? 그럼 내가 유일한가? 저는 왜냐면은 불교를 내 종교로 가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달 만에 부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소식이 없으시네. 자, 뭐 꿈에 나타날 수도 있지. 내지는 또 역사적 현장에서 부처님을 만나 뵐 수도 있었겠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실존 하셨으니까. 그래서 만나 뵐 수도 있겠지라고 했을 때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셨겠어요? 중생에게 가셨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나는 아무 생각 없죠.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뭐냐면 법을 전하러 가셨겠죠. 오신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게 뭐 행동 양식에서 보면은 이런데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내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모든 것을 하나 다 만나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수동적 태도에서 시간도 그렇게 오고요. 시간도 오고 그다음에 내 삶도 그렇게 온 것 같고 그렇게 수동적 상태로다면 다 오게 돼 있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바뀌면은 와요, 가요, 갑니다. 간다는 이야기는 능동적이라는 건 추구거든요. 추구라는 것은 내 의지가 있어서 어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는가 간다는 것은 나의 심리적 상태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서도 나눠질 수가 있죠. 그것은 내 심리적 상태에 의한 것이요. 또 어떤 입장에 따라서 중생은 부처님을 만나 뵙지만은 구도자는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어떤 입장에 따라서 또 오고 가는 것도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입장에 따라 상황 상태에 따라 행동 양식에 따라 부르는 명칭일 뿐 온다는 것은 꼭 한 입장으로 한 양태로 한 행동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인연으로 보면은 온 것도 간 것도 아닌 그래서 부처님 불교 배우면은 그러죠.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고 뭔 아니고 아니고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니고 아니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은 결정 난 거예요. 아직까지. 예?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행하고 있는 상태.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 가지고 "제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십니다. 제 사주는. 제가 요즘에 인제 우리가 하지를 막 지났기 때문에 밤 8시 까지 해가 떠 있죠잉. 해가 환합니다. 그런데요. 일본 가니까 밤 8시 되면 해가 떠 있겠어요? 우리하고 다르겠어요? 시각은 같습니다. 거기 8시 시나 우리 8시 시랑 같은데 해가 예? 우리는 떠 있는데 거기는 져 있어요. 어. 왜냐면은 계절이 우리보다 쪼끔 늦어요.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경도가 크게 뭐냐면 나누어져서 시간을 정했을 뿐이지 경도는 우리 경도하고 저쪽 경도하고 미세한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 차이가 납니다. 자, 일본에서 5월 20일 날 아침 8시 시에 태어난 놈하고 우리나라에서 5월 20일 날 아침 8시 시에 태어난 놈하고 사주가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 5월 20일 날 8시 같잖아. 이게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 줘도 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주로 내가 뭔가 정해졌다고 나한테 묻는데 내가 "아유 보살은 운명이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팔자려니 하고 살아." 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 말이 되느냐고. 여러분 팔자리나 하고 사는 사람 앞에 관세음보살은 무슨 소용이고 지장보살은 무슨 소용이고 해탈 열반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무엇이 있다, 이다라고 해요.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나한테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나한테 예? 규정 짓지 않고 한정 짓지 않고 무한한 자유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예요. 아, 이다 하면은요. 그 공간을 열어줘요. 족쇄로 나는 묶일 수밖에 없어. 어, 팔자가 요렇다라면 족쇄가 딱 쳐야 되는 거야. 예. 아이고 그냥 "니는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러면 예? 족쇄가 탁 채워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면은 그거는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제가 일본을
뭐 제가 대원정사 있으면서 시간도 안 났지만은 실상 에 저는 과거에 인연지었던 사람들이 동경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동경대를 한번 가 보고 싶었어. 요번에 갔다 오긴 왔어요. 왔는데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한 그 모습하고 내가 본 모습하고 달라. 왜냐니까 그 사람들은 대저 80 년대 봤거든. 90 년대 초반에 봤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예. 근데 지금 가 보니까요. 아유 그냥 뭐야 너무 구태의연해 모든 게. 우리보다 우리 서울보다 많이 못합니다. 많이 못합니다. 뭐 지하철이든 뭐든 어디 가도 다. 예. 이 동네보다 못해. 도쿄 한복판이. 도쿄역 앞에나 쪼금 뭐 나으려나 그다음에는 뭐 다 그냥 그래요. 또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요즘 역동적인데 거기는 역동의 시대가 끝났거든. 그러니까 정체의 시대로 다 접어든 거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일본이 좋게 보였겠어요. '아이고야 참 좋은 시절 다 보냈구나.'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갔다 온 사람은 나하고 일본에 대한 관념이 확 달라지죠. 그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래도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나라로 보면은 부자고 그다음에 소위 이야기해서 서울대학교에는 노벨상을 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아예 없으니까 그죠? 어 우리는 뭐 대충 평화상이나 탔지 다른 상은 못 타 봤잖아요. 일본은 도쿄나 교토에 노벨상 탄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력이 있죠. 저력이 있죠. 근데 우리처럼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상 못 타도 우리가 좀 덜해도 잘 놀아요, 안 놀아요? 우리나라에 좀 노는 거 하나는 끝내줍니다. 전 세계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놀아 가지고 그렇게 노는 것도 천방지축으로 잘 놀거든요. 이게 그냥 뭐 사람 민족의 기질도 다르고 문화적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그것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변모하느냐는 그 각자의 선택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왔다거나 갔다거나 앉았다거나 누웠다거나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규정한다면은 부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이렇다 저렇다로 규정하지 마세요. 예. 과거의 원망이 한마음 돌리면 원망이 돼요. 안 그러면은 참 그때 원망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예? 내 책임도 쪼끔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예 싫어했겠느냐.' 생각하면은 미안한 감도 있고요. 또 지나면은요. 그렇게 원망거리조차도 아련해지거나 그 기억이 내지는 그 사람들이 그 현실이 그 과거의 현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 원망할 때가 있어요. 다 내 마음속에 그냥 자책만 남아. 내 마음속에 자책만 남습니다. 요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책을 해야 되겠어요? 원망을 해야 되겠어요? 추억하고 아니 회상하고 추억해야 되겠어요. 회상하고 추억해야 됩니다. 그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예. 현재의 나에게 달려 있거든요. 현재의 나가 과거를, 현재의 나가 앞으로의 방향, 미래를 뭐냐면은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지금 내가 멋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교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인 브레야 소설의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뭐냐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 하이고 왜 그런가? 열애자 무소동내며 열애는 했지만은 부처님은 이렇게 열애는 부처님의 10호 중에 제1명호죠. 그죠?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열애를 다른 말로 진실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예. 진실이라는 것은 어느 날 진실이라는 것이 나한테 딱 영접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진실이 나한테 딱 올 수도 있고 내가 진실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그 진실은 만나고자 하는 사람한테 펼쳐지는 것이지 진실은 외면은 하는 자한테는 절대 진실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진실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진실은 내가 진실을 바라면은 진실은 나한테 오거나 내지는 내가 추구할 수 있지만은 진실을 외면하면은 그 진실은 영원히 나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즘 홍 씨가 욕을 많이 들어요. 홍 씨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편의점 앞에는 예? 홍명보 들어오지 말라고 문 앞에 딱 붙여 놨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러겠냐고. 화가 났으면 그러겠냐고. 그렇게 온 밖에 나가니까 그 사람만 그 홍 씨 더 오래 살겠더라고 내가 보기에. 어.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날 전날은 한 90% 그냥 32강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만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0.117% 래. 그러니까 뭐 다시 뭐 보따리 싸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참 그런 시간이 안 오는데 선수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뭐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거 해석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 참 어떻게 보면 처참하지. 예. 일본이 32 강에서 브라질을 만납니다. 32 일본이 이기겠어요? 브라질이 이기겠어요? 어떻게 32 강에서 브라질을 하필이 만나 그 잘하는 일본이. 그런데도 일본은요. 브라질한테 만약에 져도 칭찬 받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선전을 잘했기 때문에. 예. 이기면요.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32 강이 아주 장면으로 좋은 장면이 하나 일어난 거죠. 우리는 32강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갔어요. 저는 이번 월드컵을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줄 알고. 사람들이 체코한테 이겼다고 할 때 아유 그래도 잘한다고 했는데 아니 뭐 나는 별로 뭐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니까 그냥 그 축구가 그래요. 그 축구가. 그 축구는 옛날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딸 때가 제일 나았어. 어. 그 이후로 발전이 없는 축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논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간 지나겠죠. 시간 지나면요. 시간 지나면은 예. 다음 월드컵은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진실을 외면하면은 진실이라는 건 뭐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다고. 그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들을 줄 알면은 진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귀 막고 아이 그냥 다른 쪽으로 책임 전가하면서 외면하면은요. 진실은 절대 만나질 못합니다. 뭐가 진실이겠어요? 잘했다 못했다가 진실이겠어요? 다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내는 게 진실이겠어요? 예. 다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내는 게 진실이다. 귀 닫으면은 개성이 안 됩니다. 외면하면은 개선이 안 됩니다. 외면하면은 진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 부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열애자 무소정래. 열애가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열애가 있으면 오고 가고 하겠지.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 내가 만날 수 있느냐. 내가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추구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더 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진실은 참회하고 예? 나의 개선을 항상 예? 갈구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변화를 모색하는 자에게 진실이요. 아니고 안주하고 구태의연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예, 소위 이야기해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실이 일어나질 않는다. 진실이. 그래서 다음 성적 내면은, 좋은 성적 내면은 홍 씨가 욕을 먹겠어요. 아유, 그때 그래도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바뀔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나를 구원할 자 누구한테 있어? 내 스스로의 지혜에 있는, 나의 지혜. 내가 지혜를 가지려거든 첫째,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당장 멈춰. 문제거리를 멈춰라. 그게 계율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에서 내 삶을 당장 멈춰라. 예. 작심삼일해도 좋으니까 당장 멈춰 봐. 예. 3일 하면은 3 일의 결과라도 나올 것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두리번 하면은 나의 방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당장 멈춰야 돼. 당장 멈춰야 돼. 그다음 어떻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잘못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잘못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왜? 그것이 나의 욕망에 결부되어서 얽혀 설켜 있거든.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얽힌 실타래처럼 하나 풀고 나오는 것이 그게 선정수행.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여야만이 반드시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가면서 내가 습득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규정할 수 있는 거야, 규정할 수 없는 게 지혜야. 규정할 수 없는 게 지혜입니다. 규정할 수 없는 게 지혜. 그래서 오늘 우리 법회에 오신 분들, 우리 그저께 우리 우리 오래된 권보살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이 말 저 말 오래도록 나눠봤는데, 내가 잠시 법당에 소방검열 하러 온 동안 자기들끼리 해방 일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6.25, 4.19, 5.16 이야기 다 했더라고. 새마을 운동 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전은 나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 윤보선을 어떻게 할까요? 장면을 어떻게 할 거며. 책에서는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교과서에서 본 거 몇 가지를 이렇게 교정시켜 드리면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참 역경의 시간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애환이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몸소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빈국에서 우리나라 좀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게 내년부터는 차원이 다른 잘 삶으로 넘어갑니다.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차원이 다른 잘 삶으로 넘어가는데 잘 삽니다. 우리가 못 느끼게. 요번에 제가 일본 가니까 일본의 아침밥 먹는 게 우리나라 아침밥보다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랑 차이가 없어요. 그전에는 훨씬 비싸다고 그랬거든. 근데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 한국 사람들 워낙 많이 가서 그런지 그전에 가면 일본 음식이 양이 작다 그랬거든. 양도 작지도 않아. 이 양이 작지 않은 게, 옛날에 우리는 배고파서 많이 먹었는데 요즘 나도 덜 먹거든. 그래서 달라졌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최빈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으로 몸으로 낙연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예? 경험한 것 아닙니까? 참 귀한 역사를 경험하셨는데 제가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저희 경의를, 예? 받아들일 그런 분들 아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가신 우리 안방수 거사님도 실은 자녀들한테 요런 시간을, 예? 제공하는 그러한 하나의 초석을 깐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진실을 만나는데 그 진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왔다 갔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무소정례요. 그게 무소정례라서 열애자 무소정례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영무소고 어디로 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머야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항상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불교로 굉장히 오독하는 거예요. 우리 노래 항상 함께 계시는 부처님 이러잖아요. 항상 함께 계시는 부처님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만날 자격이 있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거야. 예. 만나고자 하는 자가 만나는 것이 진실. 그렇기 때문에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추구하면은 그 진실은 내 눈앞에 딱 오는 것이고 내가 외면하면은 아무리 만나가려고 해도 내 근처로는 오지도 않는 것이 진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예.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고 돈이 진실이면은 그죠? 돈이 있으니까. 예. 아니고 내 권력이 명예가 이런 것이 진실이라면 나한테 항상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해요? 돈이 없다고 행복해요? 행복은요. 돈이 있고 없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내가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다고 나는 행복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은 그것은 진리, 진실이 아니요. 뭐요? 만약에 비유해서 우리가 행복이 진실이라면은 그 행복은 예? 행복할 줄 아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 돈, 권력, 명예에 따라서 행복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열애는 무소종래 어디에서부터 온 것도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닌 것이 열애야. 부처님은 진실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자주 오시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처님 꿈을 꿨는데 여러분도 부처님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저 부처님 꿈에 나타났는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은 제가 아이고 귀한 꿈 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 꿈에 나타나는 게 좋아요? 현실에 나타나는 게 좋아요? 현실에 나타나는 게 좋죠. 옆 사람 얼굴이 뭐로 보여요? 부처님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지 눈에는 부처 눈에는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걸? 예? 보우선사가 이야기. 보우선사가. 예, 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내가 부처님 마음을 좀 전에 우리 청산은 말을 없이 했지만은 내가 청산의 마음을 가지면은 세상은 다 푸르르게 보입니다. 창공의 마음으로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몸에 아주 응어리진 바위돌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온통 돌덩이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풀고 해체하고 하면서 내 마음의 여유를 갖는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덕의 가심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일본 놀러 갔다 왔는데 사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물하십시오.